이제 통치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 16시간 동안 주님께서 매 시간마다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16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통치라는 시리즈로 16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이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그 하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즉 어떤 그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세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만유. 이 만유라는 얘기는 3차원의 세계,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피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신적인 절대 권위,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주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게 질서 있게 운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지금 이 만유 가운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유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의 보좌가 하늘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통치는 사실은 하늘의 질서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된 예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정치적으로 인간의 왕국에서 군사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통치권을 줬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권은 영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과 시편 103편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첩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중첩이라는 얘기는 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걸 중첩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중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늘 있으면 육적으로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통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라는 중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예수님은 중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거듭난 성도는 영체와 육체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체가 통치를 잘 받고 있고 또 통치 아래 있으면 이 육체도 통치자가 될 수 있고 통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통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은 즉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성직이지만은 더 나가서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6시간 동안 들으면은 내가 통치자구나. 후아에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자아가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바슬레이 데테오, 그러니까 이 바슬레이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본뜻이 통치. 이것은 어떤 영토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왕권, 소빌레이진티, 그러니까 어떤 왕권, 어떤 프라페리의 통치를 의미하기보다는 통치권, 어톨리티한 왕권, 소빌레이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떤 천국에 가서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세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골골짝을 가도 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빈들에 가도 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라는 바실레이아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이다.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로 옮겨 다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가는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 어느 모임에 가면 거기가 내 하나님 나라가, 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속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 말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온 소면에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이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고 또 첫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건 물과 물이 나뉘더라.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부르시더라. 그 다음에 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물이 모인 것은 바다가 되고 물이 빠져나간 것은 땅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묻히라 그러는데 그걸 땅이라고 부르시더라. 이것이 바로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는 바로 어떤 억압하고 막 짓누르고 이러는 게 통치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통치 그러면 왜 당신 나를 억제해? 왜 당신 나를 억압해? 왜 내게 갑질을 해? 이거가 통치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보면 오늘 이 읽은 창세기에서 바로 질서를 창조하는 게 통치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을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뭐예요? 밝음과 질서로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권력 행사가 절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통치고 번성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 사랑과 질서, 이것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돈이 질서로, 죽음이 생명으로, 분열이 연합으로, 흑암이 투명으로 바뀌는 것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죽음과 흑암, 혼돈의 나였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생명을 받으면서 내가 죽음이 생명으로 흑암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의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통치받은 사람이야. 통치가 내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원래 선민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그래서 선택했어. 왜 선택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내 통치를 받아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모델로다가 선택했는데 이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통치를 자주 거부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보내셔서 왕으로서 다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통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번성하기 시작해요. 질서가 생겨요. 사랑이 넘쳐나요.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통치의 마지막이고 통치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 뜻이야. 들어오면 바로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는 생명과 자유의 통치라는 거. 아까 창조하시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과 자유, 질서 뭐 이런 거 쭉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생명과 자유의 통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비교에 의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 넘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가 아니고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만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건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이 뭐냐 말이에요. 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27장 16절 36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이라는 걸 지으라 그래. 그래서 광이 50피트로 말할게요. 50광이야. 그 다음에 길이가 100피트야.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를 또 만들어. 그런데 성막 문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동쪽을 향하여 성막 문을 만들라 그래. 근데 이 성막 문을 통해만이 성소와 지성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문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왜 양의 문이냐면 이 문으로다가 제물이라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 흠없고 깨끗한 양을 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바로 안쪽에서 잡아요.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단에 불살라 하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고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또 속죄를 위해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문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면서도 자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면서도 제물이면서도 자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 문이라는 양의 문이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의 사명자라는 것이 나타나요. 뭐가? 바로 예수님은 제물이라는 양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바로 이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영분별. 양은요, 진짜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가. 양이 아주 어리석고 순진한데 아주 자기 목자 음성은 잘 들어요. 그러나 거짓 목자가 왔어. 절도, 강도 이런 게 목자라고 들어와 가지고 뭐 설치면 이 양은 음성을 들어보면 이거는 자기 목자가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밍고로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단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중직들 보면은 영분별이 없어요. 영분별이. 아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영분별을 못해요? 지금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분별이 안 생겨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딱 들어보면 영분별이 안 와요. 아, 이 사람은 참 목자로구나. 그냥 앉아서 5년 임기 마칠 때까지 그 끼리끼리 양을 도둑질하는 양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세오라 내오라 돈이나 받아먹고 그러면서 5년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대접받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양무리들이 도둑질 다 당하겠다. 안 되겠다. 이 카르텔을 깨버리고 내가 사형당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게 참 목자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목자를 가지고 무슨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 무슨 뭐 사입이 뭐 점쟁이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리고 특권 받아도 싸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목사.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참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어째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영분별을 못하는데. 나는 잡혀가도 괜찮아. 뭐 잡으러 미국 가지고 오지도 않겠지만 한국 가면 뭐 잡는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하도 막 바른 소리 했더니 한국에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 잡겠다고 저기서 나왔대. 자기하고 커넥되는 거 알고 자기한테 뭐 왔더래. 그러면서 김 목사 언제 나오느냐고. 그러면서 날 보고 몸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나 괜찮아. 나 잡아가도 괜찮아. 왜? 아니,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이 잘못한 길을 가면 그걸 지적할 수 있고 그런 목사가 그게 선지자지. 무슨 국가 권력에 비리 붙어가지고 눈치 보고 그래. 국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래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라고. 근데 그 목사는 또 되게 겁나는가 봐. 교회는 꽤 커. 그다음부터 나를 안 불러. 내가 가면 자기한테 뭐 퇴꼬지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분별을 못합니까? 양들도 분별하는데 여기 지금 뭐 있으면 나오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요. 양들은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꼴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 죽고 배탈 나고 죽이는 꼴을 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이거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이재명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20명이 다 죽었잖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수사도 안 해요. 뭐가? 검찰이고 경찰이 다 한 카테고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벌은 뭐예요? 안동댐에서 15년 전에 죽은 교감 선생 시체가 떠올랐잖아요. 그 떠오른 것도 기적이더라고. 그 수중 일을 하는 그 잠수부가 사다리를 하나 공사하다 떨어뜨렸는데 그 몇 분 안 가는 건데 그를 주수로 내려간 거야. 수중으로. 그래가지고 그 올렸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수중으로 내려갔는데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드는 거야.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떨어진 사다리를 더듬더듬 찾다 보니까 뭐가 탁 짚히는 거예요. 손짓하더래.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15년 전에 이제 꺼내서 보니까 15년 전에 죽은 교감 선생. 교감이 아니지. 그때는 바로 뭐예요? 지금 한창 얘기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강간하고 살해해버린 그 여학생의 담임 선생이었잖아요. 그때는 저리는 담임 선생. 그러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교감이 된. 그러니까 의문의 죽음이. 여러분 왜 영분별이 안 됩니까? 나는 참 속이 터져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 이재명이가 만든 정부 기관 보세요. 다 도둑놈들만 무슨 장관 다 앉혀놨잖아요. 뭐 국무총리부터 싹 다 도둑놈들, 강도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양들 등쳐먹는 것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나 말이 막 나오네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목숨 버린대잖아요. 자기는 사형당할 거래잖아요. 그러나 20대 30대들이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 모양 됐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내가 글도 썼는데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그리고 막을 치지 말고 그때 일어났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래가지고 조선을 개헌하고 주변국들을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 러시아도 그렇고. 그때 주변 국가들을 인맥을 맺어가지고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게 했어야 되잖아요. 세계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3년 후에 한일 합방되잖아. 장대현께서 성령 세례 받았으면 뭐해? 일본 식민지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 성령불이 다 꺼져버리고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나중엔 1938년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에 다 신사참배하자. 이거 나라 망하는 거고 민족이 말살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꼴하고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는 뭐해. 국가 권력 앞에. 아니 그거 가지고 죽으면 어때? 순교인데 순국인데. 여러분 이거 뭐 설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내가 쓴 성교 그 성교문을 보세요. 여기 다 뭐 같은 내용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다 그거 다 써놨으니까 문이라는 것도 헬라어로는 헤뚜라 뭐 이런 거 다 그거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돈 브레브돈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일부러 써놓은 거는 좀 눈여겨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 앞에 영광 돌린.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델트라고 말하고 샬. 그래서 양의 문은 양이랑 또 그래서 이 쌀단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여기는 바로
희생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서 희생당하는 문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제물로 바쳐지는 문이야. 바로 예수님은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억압하는 이재명 같은 독재, 이 날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뭐예요? 희생하는, 생명을 내주는 십자가의 통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본이 되는 통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통치하는 통치가 아니고, 우리는 통치 그러면 그것부터 생각하죠. 억압하는 통치가 아니라 해방하는 통치. 죽음이 아닌 생명, 강요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통치. 자기 희생의 통치. 그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장이요. 아, 나는 남편이야. 나는 하늘이야. 아내는 땅이야. 내 말에 순종해, 복종해. 이건 가장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도둑놈이고 도둑질하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이런 통치를 하면은 가정이 파탄나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교회 나왔는데,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목사야. 선교. 그러면서 희생하지 않냐고, 십자가로 헌신하지 않냐고, 누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목사, 그런 장로는 강도요, 도둑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가 아니에요.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둘로 딱 나눠지잖아. 강도 도둑놈들은 무신론 통치야. 독재 통치, 인본주의 통치, 거짓 선동 통치. 그래서 내가 이 중첩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중첩이라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통치자다, 이 말을 많이 했죠.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신적인 나라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의 중첩이잖아. 하나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신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인성도 중첩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중첩이야. 하나는 영체가 있고 하나는 육체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전한길 강사가 이번에 국힘당인가 어디에 대표로 나가겠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나가가지고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 강사는 보니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더라고.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내가 다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중첩의 사람이야.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이야. 영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육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예요. 이 사람들이 양의 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통치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김영년 장군, 그 국방부 장관 하던 분이 잡혀가면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북한은 뭐냐? 북한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거기는 존엄이 한 명밖에 없다. 김정은이 존엄이죠. 북한은 존엄이 한 명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은 존엄이 5천만이다. 이 말을 해요. 내 가슴에 딱 와붙으시더라고. 통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는
받는 사람이 있고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치받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은 계급 통치야. 그거는 바로 뭐예요? 북한 전제주의, 공산주의, 옛날 왕권주의, 귀족주의 정치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통치는요, 통치받는 사람이 있고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 갑질이 아니고 다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통치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존엄한 자가 되고 다 같이 솔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힘당이든 어디든 간에 100명이 있으면 70명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통치하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70% 들어가 있으면요, 그건 완전히 신정국가가 돼요. 신정그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독재주의, 무신론주의, 사탄, 악마, 귀신이 통치하는 데서 통치당하지 않아요. 그 통치를 몰아낼 수 있어요. 자칭 엘리트 집단이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신세계 운동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탄인들이에요.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듭난 성도, 영체와 육체라는 중첩을 가진 성도들이 70%를 차지하면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돼요. 내가 글도 썼지만은 바로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최초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유럽에서도 이루지 못한, 영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두고 평등과 자유라는,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헌법이 나왔잖아요. 내가 미국 헌법과 각 주법 조례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니까 이 헌법을 만들으라고 3년 동안 고생했더라고요. 또 모이고 또 돌아가서 또 성경 읽고 또 모이고 그렇게 만든 게 지금 미국의 각 주법이고 연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지금 뭐 변호사 15년째고 이번에 검사 되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기반은 크리스찬들이,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수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독재주의, 이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악마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이걸 지켜내야 돼.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인데 결론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네요. 왕이 되는 왕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